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3장 15절. 오늘 묵상 주제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양들을 자유롭게 방목을 하고 이제 해가 질 때는 양들을 전부 데리고 양우리로 돌아옵니다. 양우리로 돌아올 때마다 그냥 양들을 우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양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양의 등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도대체 이 상처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양들이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이것들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 양들이 우리로 들어올 때에 좁은 길목을 지나게 되는데 그 길목에 가시나무가 자랐습니다. 그 가시 덩굴에 의해서 양들의 등이 긁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목동이 톱을 들고 그 가시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살펴보니 그 가시나무 그 가시에 양들의 그 작은 털들이 뽑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름 모를 새가 와서 그 털을 입에 물고 올라가서는 양 새들의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톱을 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자르려고 하다가 이 목동이 가시나무를 자르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목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들이 등에 상처가 나긴 하지만은 이 양들의 작은 희생, 양들의 이 작은 헌신, 이것 때문에 이름 모를 새들의 행복한 둥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참아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구슬을 꿰듯이 1장, 2장, 3장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샤케드를 봅니다. 그 샤케드가 쇼케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것을 봅니다.
머지않아 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재앙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믿음의 통찰력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 와서는 두 가지 악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우리 힘으로 이웃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좀 더 강해지겠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려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여기 지식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인도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할 지도자,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할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습니다. 능력이 많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은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지극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전쟁터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의 형제들도 그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으로 방패로 칼로 무장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크고 위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 스스로가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우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찾아낸 거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행했다고 깨우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잘못, 영적인 행음죄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이 자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말합니다.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죄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만들어서 도처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영적 행음죄가 우상 숭배요. 이것은 원인이 탐심과 탐욕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몇 차례 확인하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행음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발정난 숫말이 암말을 찾아서 부르짖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창기집에 드나들고 이웃의 아내를 찾는 이러한 이 육신적인 육체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두 가지 잘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34번째 날을 맞이하는 이 날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올 때에 과연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행음, 나의 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유다 땅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고 말씀했지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망하지만은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야 2년 3년이면 다 돌아올 수 있어. 모든 백성들의 영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주님 아직도 이 땅에 그 작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안 됩니까? 그러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여기 단비는 이른 비, 소나기 같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의 계절입니다. 늦은 비는 봄비를 말합니다. 비가 제때에 내려진다고 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지금 북한이 왜 어려운 줄 아셔요? 참 희한하게도 비가 제때에 내리질 않는데요. 비가 와야 할 때는 오질 않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태풍이 불어서 그나마라도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탈북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참 이상하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땐 그걸 몰랐대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남한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북한을 깨우치고 징계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재앙이, 더 큰 자연의 환란이 우리를 위협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엄청난 지진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가급적이면 일본을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일본이 그런 대지진이 나면 한국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쓰나미 물결이 동해를 거쳐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도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무시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그동안 우리가 안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죄를 자복하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네 죄를 인정하라. 내가 잘못한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너무나 교만해져 버리고 수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래서 자복한다고 하는 그 죄가 뭐냐? 본문에 오늘 예레미야 3장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해라.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인 것을 깨우쳐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잘못을 했어도 예레미야 3장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가 바람을 피웠어. 너희가 바람 피워서 더러워진 땅이 됐어.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의 없는 자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예,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 그것들은 다 깨끗이 회복하여 신실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냐? 23절 말씀에 우리가 산 언덕에서 떠들어대며 우상을 섬겼으나 헛것이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어린 다윗이지만은 이거 하나만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통찰력을 갖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고난주간을 향해서 내일 주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회복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들을 놀라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자를 세워서 많은 것들을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사순절 34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세상 물결 속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통찰력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